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이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율법에 보면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최소한 3번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 장막절, 오순절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이 다니는 양문,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갑니다. 이 양문은 뭐 양이나 가축들이 이제 가는 문이었는데 들락날락하는 문이었는데 이 문으로 어떤 양들이 들어가냐면 제사를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어디 있냐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제 출입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양을 사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양문을 sheep market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위치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오고 갔던 곳이었겠죠.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와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나으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아마도 이제 마비가 와서 이렇게 신체 일부가 마른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다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 물이 움직이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여기 예수님이 주목하여서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누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아마 어떤 날은 물이 움직이는 날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먼저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이 불편한 몸을 천천히 이끌고 가는 사람을 앞서서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병자가
되게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비교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있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마 혼자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가족이 지쳐서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병이 길어지면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좀 나이가 있어도 그것을 수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항상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떠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서럽죠. 굉장히 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누워있은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서 가장 심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와서 돌볼 것입니다. 근데 비교가 됩니다. 홀로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누워있는데 곁에 아무도 간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나름의 상처와 아픔과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로움, 불치병, 낙심, 어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든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마음에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낫겠다고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적적으로 어느 날 자신이 나을 그날을 바라보고 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고 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동안 느꼈던 서러움, 슬픔, 고통, 괴로움 이것들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물으시는 말에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할 수 있으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다든지 아니면 언제 오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자는 근데 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처럼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도 고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서 깜짝 놀라게 그냥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나 깜짝 놀라게 아마 기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와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38년 된 병을 구원해 주신 분인데 이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다시 그를 만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자신에게 물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으니까 같이 교회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자기 공로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누가 준 전단지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도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강권을 해서 예의상 한번 찾아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모두 자기 공로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가 당한 비참함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입니다. 다만 이 비참함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죄에서 오는 비참함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외로움이 병의 원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본래 우리는 맨 처음 지었을 때 무한하고 아주 풍성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졌습니다. 사랑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단절되었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결핍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만나면서도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더 사랑했다, 네가 덜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서운함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랑으로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결핍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 사랑의 부족함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죠. 하나님 외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존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못하고 있고 못할 것입니다. 뭐 텔레미어가 어떻다 뭐 이야기하지만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병든 몸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믿기 전에만 해도 죄로 인해서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보듯이 팔짱 끼고 멀리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아이고 저 드디어 나았네 정말 큰 은혜를 입었네 이렇게 남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저 길로 가면 죽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나음을 입은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음을 입고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나, 제사를 드리러,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러, 좋아서, 기뻐서 사람들 구경하러,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유는 분명히 제 생각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죄를 떠난 사람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그냥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태도는 무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곳이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람들 속으로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죄를 피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죄도 짓지 말고 이렇게 죄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피해주지 말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죄를 떠나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중간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죠.
죄를 멀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신자답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죄를 떠난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이라고 그리고 우리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주일이라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놓칩니다. 심지어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 안에 한 그 중요한 요소로서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예배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최우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궁금하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늘 이 감격 속에서 오지는 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일 전에 일찍 자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먹고 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민망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의지를 들이고 애써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삶의 패턴이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사람을 아주 극소수 보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모태신앙이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열심히 가정교육을 잘 받아도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더 편한 곳, 더 쉬운 곳으로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죄성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아무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이고 다 100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다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일에 그리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죠. 게다가 이 오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은 빈도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전보다 오후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그런 기적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서 아주 제일 큰 기적을 받은 사람은 저죠.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이 지금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순종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앉히시는 겁니다. 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친 날을 가리켜서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굳이 이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마 38년 만에 처음 누린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쉬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안식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며 느낀 안식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안식을 처음 누렸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이야기했겠죠. 만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응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자리에는 우리는 워라밸을 충족한 직업을 얻었고 적성과 꿈에 들어맞는 그런 일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일하는 동료는 다 좋은 사람,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내일도 예배하고 힘들지만 또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은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성탄절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성탄절이 되면 또 캐롤을 팔 수 있고 성탄절이 되면 이벤트를 팔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든지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날, 오래된 전통,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전통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프게도 교회도 여기에 편승이 되어서 팔고 그리고 팔리는 일에 동참을 하기도 하죠. 성탄절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는 어떤 찬양도, 어떤 행사도, 어떤 은혜로워 보이는 글도, 어떤 행위도, 어떤 예배도 모두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배도, 감사의 표현도, 속삭이는 기도도, 음률이 안 맞는 찬양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생각도, 잘 보이지 않는 감사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나는 감정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모읍니까? 좋은 장소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이죠. 그런 날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예배 자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쉬는 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쉬는데 나오래. 예, 쉬는 날이 아니라 그거는 휴일이죠. 공휴일이죠. 그리고 쉬어야죠. 근데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그날의 그 뜻에 부합하는 날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연애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장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뜨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이 언제 움직이나 이것을 바라보고 내 미래가 언제 열리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이 언제 성취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고 또 우리를 억누르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참 많고 해결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님 우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